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기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나타내 주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수고와 인내를 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고만 하려고 하여서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내를 하는 생활을 바로 하지 아니함으로 치우치는 생활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른 인내가 아니라 그저 어떤 것이든지 꼭 잡는 그러한 것으로 치우치는 생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수고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행해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수고와 인내를 겸하여야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물질에 두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 지식에 두는 사람은 많은 지식을 가지면 성공했다. 어학에 두는 사람은 많은 나라의 말을 할 줄 알면 성공했다. 이와 같이 각각 세상에 두는 것을 보게 되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닮았느냐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도 저희가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닮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닮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존경심을 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 나아가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것은 예수님 닮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것은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서는 닮을 수가 없다.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닮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에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길갈에서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이 변함이 없고 당신의 이 혼이 살아있는 것이 변함이 없는 이것과 같이 나도 선생님을 따르는 데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또 그와 같은 과정을 겪고 또한 여리고에서 그와 같은 과정을 겪고 요단에서 그와 같은 길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다 내어놓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선을 넘는다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됐다 하고 인정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힘을 기울이는 이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농부가 아름다운 추수 열매를 바라고 곡식을 얻기까지는 거기에 들어갈 노고를 다 들여야 되고 또한 거기에 걸려야 할 시간이 다 걸려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과 참는 그 일에 있어서 농부가 좋은 추수를 바라면은 그와 같은 수고와 인내가 있을 것이고 만일 그만 수고하지도 않고 인내하지도 않고 좋은 추수를 바란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기 때문에 이 자연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물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수고와 인내를 한 사람에게는 좋은 많은 결실을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고 수고와 인내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만 결실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구원이든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들의 각자의 구원의 양도 또한 그 구원의 종류도 다르지만은 각각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데에는 많은 수고와 오래 참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농부들도 비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과 추운 것과 더운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무릅쓰고 노력을 하는 데에서 성공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사 짓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괴로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농사직물 짓는 그 작물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것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이러한 일을 만날 줄 알았어 하고 그 이전에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일을 만났네 하면서 이전에 생각도 못한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닥치게 되었다 하고 좁은 생각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꼭 자기에게서 나옵니다.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질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는 틀림없는 것인데, 자기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원망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원망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온갖 상상하지 못할 굴곡과 어려움, 또한 고락, 그러한 일들을 우리 좁은 이러한 생각으로 느낄 때에는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희생해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원망과 시비가 자기 속에서 일어날 때에는 자기에게 맞냐 안 맞냐 그걸 가지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나도 너의 죄를 정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보내셨지,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 사람이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벌써 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그렇지 죽인 것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꼭 이 몸의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어야만 합니까? 그 속에서 해를 품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해대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그런데 거기에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가인은 제사 드리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제사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은 왜 가인도 똑같이 제사를 했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하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에 어떻게 제사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가인이 드린 제사도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물로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곡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벨은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법에 있어서 다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 드리는 데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 제물의 가장 좋은 것은 수양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수양의 기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내가 그걸 좋아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은 듣지 않는데 뭐 다른 선물을 한다 하면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놀리는 건가?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건가? 하고 그와 같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벨은 제사 제물 중에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제사 제물 중에 뭐 내게 있는 것으로 그냥 하면 되겠지. 좋은 것보다 그저 있는 것으로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제사 드리는 게 그게 뭐냐? 좀 잘 드려봐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으시니 이거 내가 부족했구나. 나도 나에게 있는 모든 힘을 기울여서 좋은 것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삐뚤어지니까 그 다음에 아벨 조금만 없어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지 하게 되니까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모른 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행하는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을 보고 이거 가인 하나만 벌을 주어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가인의 자손들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 믿는 생활하는 데에 어느 때에는 자기가 뭐 잘못이 없는데 그만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잘못됨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더 잘하라고 하시는구나.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해보는 사람이 되자 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하나는 너는 잘못이 없지만은 보니까 그만 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구나.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손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니까 자기가 잘못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의 죄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브리 아들 요나단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얼마나 애통을 했습니까? 다윗의 친구이면서 신앙의 친구이면서 육적으로도 그만 처남 이 매번지 잘 지금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러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이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나단 자기에게는 자신에게서는 다른 죄를 찾아볼 수 없지만은 아비가 잘못하는 데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와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을 보게 되면은 시편에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시를 지은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고라는 분명히 패역해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거슬려가지고 죽음을 당했는데 이 자손들이 살아있다니
그 자손들은 바로 그 아버지 고라가 하나님 앞에 배워가는 데에 가담하지 않고 거기에서 떠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은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그와 같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농사 짓는 이치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그러한 이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농사 짓는 데에는 자연 법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야 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바로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할 구원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심판자는 누구를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자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학습 문답 이 공부를 이제 오늘부터 간단하게 6주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습교인 세례교인 되는 데에 시험 치르는 그러한 것을 하고자 하는 데에 저도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 이 세상 천지창조를 누가 하셨는가 하는데 답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그와 같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보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씀이 지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아래까지 다 보아야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가리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천지 만물 창조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심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택자와 불택자. 하나님이 자존하신 다음에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까지 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시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하신 반면에 또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필요한 자들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이 항거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귀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 공평치 않지 않습니까? 그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그러한 일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하고 말하겠지만 말하는 사람이 벌써 공평치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불완전한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것을 만드신 분은 완전하신,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공평되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귀 있을 그릇, 어떤 그릇은 천 있을 그릇, 이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도 보면 이거는 귀한 것, 아주 귀한 것은 항상 마음이 가 있고 잘 간수하죠. 이것은 천한 것, 이건 뭐 없어져도 괜찮아, 이건 뭐 부서져도 괜찮아, 이거는 쓸어버려도 괜찮아, 이런 것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와 같이 하는 데 있어서는 주인의 뜻이,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틀림이 없이 그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도 하고 하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만 지당하십니다. 그만 정확히 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으며 또한 그 고난에서 어떻게 참았느냐, 그들을 본받으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이 자기 아내를 그만 이방 여자 이세벨, 바알 신을 섬기는 자를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합 왕이 자기 아내 말을 듣고 바알 신당을 지어주고 또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서 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도망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 피신하여서 그와 같이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가 아니다, 너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자로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7천이나 내가 숨겨둔 자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한 이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섬기는, 또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니까 아방에 가서 외치고 도망가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박해가 두려워 피하고 하는 것을 한다 말입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중에도 보니까 이제 갈멜산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가, 바알이 참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한번 시험해 보자 하는 것을 했을 때에 엘리야 편에 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만 엘리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고 말을 하니까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는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 내가 너보다 잘 믿지 않느냐, 이와 같이 나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나서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죽임을 당하니까 거기에서 만일 여호와가 참 하나님입니다 하고 나서면은 거기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으니까 아무 말도 대답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편, 엘리야의 편에 서가지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을 물리치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선지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꼭 목사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게 되면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다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오래 참는다. 이 선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데에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오래 참는 것, 계속해서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은 오래 참는 끝까지 죽기까지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뭐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선지자들만 그렇습니까?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님도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만 돌려지는 자들에게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에서 말을 하기를 스데반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거다 하고 성경의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단정은 짓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일로서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와 같이 입을 만한 그러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는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을까? 바로 스데반이 죽으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은혜가 이 바울에게 임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의기양양해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그래갖고 다메섹 성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다 그만 박해를 하려고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바울은 이제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해 나가니까 점점 자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점점 자기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그만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다 박해하고 죽이겠다 하는 것을 하고 죽이고 또 더 박해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자복하게 되고 또 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습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이야 이 어머니 뱃속에서 달을 채우지 못해도 요즘은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그 모든 관리를 받아서 건강한 자로 나오지만은 이전에는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 덜 떨어진 자야 하고 그렇게 세상 속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좀 아무리 봐도 모자란 자 같다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와 같은 자와 같다. 그와 같이 이 바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이러한 생활을 하는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욥이 그와 같은 대표적 인물 아니겠습니까? 욥도 보니까 뭐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뭐가 그렇습니까 해도 욥이 얼마나 고통 중에 그와 같은 것이 나왔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고통을 왜 줬는가 하면은 욥에게서 지금 그것을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물을 보면은 물이 받아놓고 보면은 아주 맑은 물이죠. 그런데 그것을 휘저으면은 저 아래 가라앉아 있던 아주 그 물에도 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라오게 된다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하셨지만은 저 속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욥이 순전한 자가 되어져 가지고 욥도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고 욥의 아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좋은 아내가 되고 뭐 성경에 100배나 얻는다 하니까 그만 이 아내를 100명 얻는가 그것이 아니라 100배나 좋은 아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00배나 좋은 아내가 뭡니까? 그만 남편의 마음을 맞춰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100배나 맞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녀들도 얼마나 그 자녀들이 육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형통하고 아름다운지 동방에서 손꼽아 주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함께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바로 고난과 오래 참음이라는 믿음 생활에 변함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만 날마다 나타나기를 힘쓰는 생활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